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고 지내시나요? 저는 어제 밀가루를 사러 세이브온푸드에 갔었는데 밀가루가 하나도 없더군요. 다른 식자재들은 대부분 다 있는데 밀가루만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캐네디언들에게 밀가루는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인 것 같습니다. 덩달아 빵을 굽는 데 필요한 이스트도 구하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지내야 이 상황의 정점이 이를 것이라고 하니 우리가 좀 더 인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몇 군데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가 레위기이고 그것을 지나고 나면 오늘 우리가 볼 역대상 1장에서 9장일 것입니다. 이곳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인내하고 읽어내려가면 결국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러분 함께 성경을 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예라무엘과 람과 글로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에벳을 낳고 에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족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다윗 가문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계보를 8장 4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지파별 계보를 9장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긴 족보를 읽다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이름은 각각 주어진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능하면 빨리 읽어 지나가고 싶고 반복되는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단 한 명도 동일한 이름을 살았던 사람은 없고 나름 중요한 생명에 걸린 생명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옵니다. 가끔 자료를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은 없고 그냥 숫자만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어제 알버타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168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숫자가 크냐 작으냐에만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사실 이 168명이 각각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각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그 생기와 형상이 망가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본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족보를 읽으면서 깨달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는 사라지는 이름이 있고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족보를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족보는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족보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에게는 가나안 여인에게 낳은 3명의 아들과 며느리 다말에게 낳은 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베레스가 있었습니다. 베레스에는 2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헤스돈이 있었습니다. 헤스돈은 람을, 암미나답을, 나손을, 살마를, 보아스를, 오벳을, 이세를 낳게 됩니다. 이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7번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록 목적은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들은 모두 살아가는 가치관과 인생관이 있고 또 그것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또 그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소한 삶의 방식부터 시작해서 유용한 정보들, 정치적인 의견, 종교적인 신념, 가치관을 소개하는 방송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참 엉뚱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틀 전에 우연히 어떤 사람이 혼자 텐트 1일 여행하는 것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혼자 산에 올라가고 텐트를 치고 밥 차려 먹고 한가하게 책도 읽다가 자고 다음날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텐트를 걷고 내려옵니다. 그냥 이런 내용들을 녹화했더군요. 듣기로는 어떤 사람은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과정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11시간. 처음에 뭘 이런 것을 찍어서 공개하지 하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 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일 수 있겠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특별한 인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인생이 중요하고 또 인생에는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라는 많은 이름과 긴 역사를 기록한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니 그냥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이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은 채 기록되지도 못한 채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의미는 다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각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비로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 옆에 생명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는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이것이 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짧은 시야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